할렐루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강해해봅니다. 장성곡으로 가득한 18장과는 대조적으로 본 19장은 할렐루야 합창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으로 우울하던 분위기가 밝고 기쁨에 찬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한 저주와 죽음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 끔찍한 7년대 환난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쁨이 메아리 칩니다. 온 세상에 저주와 파멸을 가져온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망하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산채로 잡혀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아마겟돈 군대가 여러분 절면함으로써 아주 전멸을 하는 거죠. 악에 대한 선의 승리는 우주적 기쁨과 찬양으로 본장을 메웁니다. 재림 소망의 진정한 승리는 19장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휴거된 성도들도 영광이지만 환난 시대에 남아서 그 숱한 고난을 겪고 순교한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와서 왕노하는 영광도 엄청난 여러분 것입니다. 뜨거운 감격에 복받쳐 부르짖는 기쁨의 함성이 장엄한 이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 땅에서 고난받은 성도들의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감동과 슬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본장에서 마침내 구원 드라마의 마지막 여러분 막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요. 혼인잔치가 끝나면 곧 천녀방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용솟은 오르는 성도들의 환희와 감격이 본장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눈물처럼 터져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이제 1절을 우리가 강의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음료와 짐승의 사단 조직인 바벨론이 멸망한 후라는 뜻입니다. 이 일 후, 즉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물이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있는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7장 9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도 환난 시대에 순교한 성도들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0절에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하시는 심판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라는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본장에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본장 1절에서 6절까지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중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할렐루야란 말이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인데 할렐루야는 할렐은 찬양하다는 뜻이고 우는 너희라는 의미이며 야는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렐은 히브리어 할랄에서 나온 말이고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할랄과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가 복합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고난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전체가 할렐루야 찬양으로 여러분 충만해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관건입니다. 다시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한 뒤에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외칩니다. 16장 7절에서는 제단에서 나온 음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고 하였고 15장 3절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에서 만국의 왕인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라고 하였습니다. 7째 나팔이 울렸을 때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여러분 이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심판이 선언되는 겁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 음녀를 심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게 한 배도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음녀는 이것으로 땅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온 땅에 우상을 세워 하나님처럼 경배해 가였으나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그 우상을 섬기고 한 자들은 다 마찬가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도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극적 장면의 효과를 높이는 강조형 찬양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했을 때 먼저 할렐루야를 외쳤고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땅을 더럽힌 이 음녀를 심판하여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았다고 말한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를 여러분 외친 겁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자 멸망당한 바벨론에서 치솟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말이 강조형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불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조만간에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타는 연기가 여러분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금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했습니다. 24장로와 여러분 이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죠. 하늘의 허다한 무리 찬양이 끝나자 이번에는 여러분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 인대기에 합당하신 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이들 24장로와 네 생물을 특별히 구별한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서 섬기는 이들은 하늘이 이 천군들과 여러분 구별된 특별한 하늘의 보좌관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여러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찬양입니다. 하늘이 허다한 무리는 그냥 할렐루야만 외쳤는데 24장로와 네 생물들은 이미 허다한 무리와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므로 진실로 그러하다 의미의 아멘을 화답으로 먼저 외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뜻이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든 우리는 아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누구보다도 먼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19장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슨 물원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4장로와 네 생물의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끝난 다음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데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요 여러분. 보좌에서 나온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이것은 어린 양의 음성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만일 어린 양의 음성이라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좌에서 나온 이 음성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 24장로들, 천군, 천사들, 성도들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네 번째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요한은 들으니 허다한 무리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음성이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시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즐기고 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허다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고자 외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찬양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할 때나 항상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란 우리말 번역은 다소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만 혼인기약이란 말이 결혼식보다 약혼식을 뜻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약은 말은 원어는 가모스입니다. 가모스. 이것은 약혼식이 아니라 결혼식을 뜻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을 메리지로 번역을 했고 메리지, NIV 성경은 웨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결혼이나 혼인 예식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뤘다는 것은 그가 신부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여기서 혼인기약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혼인이냐 혼인잔치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혼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혼식은 언제 하는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겠다는 서약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회심을 하고 믿을 때 정혼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휴거 때까지 믿는 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그리스도와 정혼식을 하게 되고 휴거되어서는 여러분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가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혼인잔치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요.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은 너무나 신랑이 그리워 신랑 곁으로 가긴 했지만 아직도 지상에 있는 신부들이 들림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하지 못하고 혼인잔치 시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사모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천사는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였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신랑이 되시고 그 교회는 신부가 되는데 결혼이라는 동일한 축제를 7절에서는 혼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9절에서는 혼인잔치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혼의 의식이 아니라 즐거운 축제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렇다면 초대받은 손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보통 성도가 다 초대받았다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아무나 초대받지 못하고 특별한 무리가 초대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삼아주신 것, 그래서 저산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신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다시 10절을 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징계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는 자기에게 경배하려는 요한을 말리면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천사는 자기 신분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요한의 형제들과 같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 자신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천사는 나한테 경배할 필요 없다. 나는 경배받을 자격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모든 예언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여기 영, 이걸 대언의 영을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푸니마테스 프로테페 이아스, 푸니마테스 프로페테 이아스. 예.
푸뉴마 테스 프로테페 이아스. 문자적으로는 예언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예언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지 않는 선전의 예언은 거짓 영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하는 전다들이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의대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뭐 직통계시를 받던 사람들이 무슨 뭐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번에 들어간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이게 예언입니까? 언제 이사했으면 좋겠고 언제 사업장을 개업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언의 본질은 핵심이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다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